자,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내용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오늘은 시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기. 오늘의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바로 선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회복될까, 내 주위의 환경을 어떻게 내가 극복시킬까, 그게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답답하고 힘든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병이 나아야 몸의 병도 낫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몸이 뭔가 병이 있다. 이게 뭐 다치다 이런 상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참 많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소화가 안 되고 까닭 없이 외롭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모든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게 몸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아주 중요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이 뒤틀려서 몸이 뒤틀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참 비참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사울 왕을 공부할 텐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사울 왕은 성경에 나오니까 자주 들을 거 아닙니까? 귀신이 임해서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의 시작은 다윗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 증폭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악령 때문에 시기심이 들고 악령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평안함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쳐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더 혼란해지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 순서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시기는 불신앙이다. 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죠? 교만과 시기의 차이는, 교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요시야 잘 되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왕으로 52년을 다스리다가 한 40년간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이 왕이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시기심은 나와 남의 관계입니다. 나와 남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교만, 잘못된 것이, 나와 남의 관계에서는 시기심. 이 대표적인 게 사울입니다.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초대 왕이죠. 제일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왕 되기에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질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울이 왕이 돼서 오래 다스리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본 우시야 왕처럼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바로 근처에 있던 항상 눈의 가시처럼 활약하고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 왕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해서 대치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에 아주 엄청나게 위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17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18장입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가? 17장에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4절부터 7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최정예 군사 중에 우뚝 서 있는 선두에 선 선봉의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뭡니까?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1규빗은 여기 이렇게 하면 성인의 팔꿈치부터 제일 긴 손가락까지입니다. 그죠?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단위로 하면 최소한 키가 250 이상입니다. 2m 50 이상.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엄청나게 하여튼 약간의 과장이 있다고 생각해도 저걸 무게 단위 그대로 하면 길이로 하면 290이거든요.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키였다. 골리앗이. 그런데 선두에 딱 서서 아무나 나와라! 싸우자! 이러니까 뭐 쩌렁쩌렁 천둥이 울리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주눅이 들어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자, 5절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수로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놋 5,000세겔. 갑옷의 무게를 오늘날로 따지면 57kg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몸무게가 57kg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아니 갑옷이 57kg면 이건 걷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도 볼까요? 6절. 그의 다리에는 노수로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는 노수로 단창을 메었고. 7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날만, 그죠? 창 전체가 아니라 창날만 철 6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창의 자루 말고 끝부분, 창의 날 부분 600세겔을 오늘날로 말하면 6.8kg입니다. 그러니까 창날만 6.8kg니까 그 창 자루까지 들면 보통 사람들은 한 손으로 못 들죠.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겠습니까? 아니 그 무거운 걸 딱 들고 갑옷만 57kg고 키가 2m가 넘고 3m에 육박하는 사람이 선두에 서서 쩌렁쩌렁 외치고 야 싸우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서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난 겁니다. 싸우자 그러는데 아무도 못 싸우는데, 사기가 그렇게 꺾였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도 화면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40일 동안 나와서 싸우자. 야 아무나 제발 나와라. 여러분 40일 내내 싸우자, 한 명만 나와 이랬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명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뭐 전쟁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그냥 아주 깔보고 있고, 그럼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자 왕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야, 저 골리앗을 만약에 무찌르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 현상금을 주겠다. 아무리 회유를 해도 그 블레셋 골리앗의 기세에 아무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때 나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20살 이상만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에 20살이 되기 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전투에 나가게 되었을까?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아버지죠. 다윗 아버지가 이제 다윗의 형들, 첫째, 둘째, 셋째는 20살 넘어서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아들들이 잘 살고 있나, 혹시 다치지는 않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말합니다. 야, 너 형들이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볶은 곡식과 떡을 줄 테니까 진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형님들한테 좀 줘라. 18절. 치즈 10덩이도 갖다 줘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천부장에게 줘서 너 누구냐? 이러면 아유, 저희 아버지가 형님들 잘 계신지 좀 보라 그래서 이건 천부장님 치즈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고 형님들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형님들 잘 지내는지 보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라는 임무를 받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다윗은 항상 목자 생활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지팡이로 때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아니 전쟁터에 나가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골리앗이 아무나 나와라, 아무도 못 나가고 주눅 들어 있어서 전쟁도 하기 전에 진 것과 똑같은 상황을 이 10대 소년 다윗이 본 겁니다. 다윗이 화를 냅니다. 분개합니다. 의로운 분노지요. 자, 다윗이 어떻게 분노하는가? 26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따라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저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왜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다. 그러니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라면 골리앗을 볼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텐데 왜 골리앗만 바라보고 저렇게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느냐? 이게 다윗의 불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모두가 보고 주눅이 들었는데 다윗만은 골리앗과 우상을 섬기는 골리앗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하나님 믿고 나가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실 텐데 왜 모두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이게 10대 소년 다윗의 사자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입던 갑옷을 주는데 갑옷이 안 맞습니다. 다 벗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 가져와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삽시간의 전투의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기세가 올라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골리앗은 절대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골리앗을 한 소년이 물리치는 걸 보고 모든 블레셋 군대는 후퇴합니다. 그러다가 전부 전멸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전공을 다윗이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문제가 됩니다. 17장에 그런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을 위시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질 것이 뻔했던 전투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으니 아낙네들이 나와서 여인들이 춤을 춥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기뻐서. 여러분 잘 아는 본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8장 7절 8절 뭐라고 노래했는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8절이 제일 오늘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용상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냐, 이러면서 그날부터 다윗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시기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20살도 되지 않은 소년입니다. 전투의 경험도 없습니다. 이 당시 사울 왕이 몇 살이었을까요? 사울 왕은 대충 연대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60대입니다.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이겨도 다윗은 10대 소년입니다. 집에서도 막내 아들이고 집도 베들레헴이고 귀족도 아니고 전쟁도 처음이고 나이도 10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나이 차이가 최소한 40년입니다. 그러면 탁 돌아와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그 참 노래 좋은데 계속 불러라 이러고는 온 백성 앞에서 다윗 나와라,
하고는 다윗 손을 딱 들어주는 겁니다. 이번 전쟁의 최고의 영웅은 다윗이다. 다윗이 있는 하나님, 다윗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고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 다윗 너 훌륭하다. 앞으로 내 옆에서 열심히 전투를 지휘해라. 자,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전부 박수하겠지요. 그러면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역시 우리 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이 큰 전과를 올려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도 큰 배포로 다윗을 위해서 찬사를 올려라. 그러면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인데, 그렇게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만만과 천천의 모든 민심이 사울에게 돌아오는 거죠. 다윗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인정할 줄 아는 사울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신하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주군이다. 나도 앞으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전공을 올리면 내 손도 왕께서 올려주시겠다. 이야, 하나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저 왕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야, 다윗이 만만? 나는 천천?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면 저 다윗이 가질 게 이 임금의 자리 말고 뭐가 있냐? 여러분, 10대 소년입니다. 다윗은 그런 걸 지금 꿈에도 꾸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 마음이 문제입니다. 괜히 자기가 확대 해석하고, 괜히 다윗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울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다 틀렸고 내가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한 것, 상대방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허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 사울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1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보기 제가 썼습니다. 시기는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는 내가 가진 천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남이 가진 만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 손 한번 딱 들어줬으면 전부 민심이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자, 넘깁니다. 12페이지. 그러니까 시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행복할 텐데 내 행복의 결정권을 타인의 평가에 맡긴 겁니다. 저 여인들이 천천만만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복하십니까? 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해야 더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나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기쁨을 받았는데, 행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하는 말에 귀가 얇아져가지고 만만, 찬찬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시기의 시작은 내 행복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맡겨버린 것이다. 저 사람은 집이 몇 평이고 뭐 차가 뭐고 지위가 어떻고 뭐 나보다 밑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 텐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집착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 시기심이 이제 사울의 마음에 꽉 찼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을 잃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보십시오. 9절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주목했을까요? 흐뭇한 눈빛으로 받겠습니까? 저놈을 내가 언젠가는,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주목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부한데, 그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내 부한데
그때부터 경쟁자로 본 겁니다.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정적으로 본 거지요. 내가 언젠가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섭지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준 다윗을 이제 수금을 타면서 잠 못 드는 사울을 위로하러 왔는데 창이 옆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하에게 던집니다. 이 끔찍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 앞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 안 띄울 때는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0절 역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촌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자,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시기심, 악령, 살인 이렇게 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중요한데요. 사울이 지금 악령에 씌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심이 생긴 게 아닙니다. 시작은 영적인 것 이전에 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천천히인데 제가 만만이야.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시기심을 틈타서 악령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악령의 부리는 힘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어제 오늘 제가 계속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꼬여 있는 것 같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될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시기심 때문에, 내일부터 계속 살펴볼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몸도 아프고 마음에 병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비교라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왕이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맨 밑에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3가지가 있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편집증, 그죠? 다윗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피해망상 사로잡혔죠. 2번째, 왕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다윗 죽이느라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소비합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고 가족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요나단, 사울의 큰아들이 다윗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 하나가 정신적으로 편집증, 피해망상증을 만들고 왕으로서의 임무도 소홀하게 만들고 가족관계도 파괴해서 큰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무서운 거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따라합니다. 감사 목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하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손에 든 떡, 그것만 커 보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세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만병통치약은 제가 보기에는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늘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다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터에 이긴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왕노릇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울이 그렇게만 고백했다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평생 이 고백을 뼛속 깊이 하면 이런 시기심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체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동역자다 하는 마음이죠. 다윗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제거해야 될 정적이 아니라, 야 하나님, 나한테 저런 멋진 소년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제거하십시오. 교만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데 그래도 저는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들기 어렵죠. 한 구절만 딱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 구절 꼭 써놓으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의 그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일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 때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안 주실 이유가 뭐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때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믿는 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중요한 뜻입니다. 왜? 고난주간 일주일 지나고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죽음을 완벽하게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왜 첫 열매라고 썼을까요?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니까. 열매가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1번 타자, 그 다음 2번, 3번 우리 모두도 부활한다. 가장 절망적인 죽음을 우리는 부활할 것인데,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때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 대신에 겸손으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고백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육체적인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 다 해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교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셨다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나의 자존감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기짐 물러내고 주님 주신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